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6년도에 새해 첫 발을 디딘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지나고 이제 한 해의 새로운 길로 다시 한번 뚜벅뚜벅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해 우리가 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와 그 은총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처음 가는 길은 어딘가는 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음을 때로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그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 자책하는 모습을 들이면서 그 모습이 마음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마 젊은 엄마가 그 아이가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딘가 좀 아프려나 싶어가지고 그냥 감기약을 좀 먹이고 이러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큰 병이 생긴 걸 알게 되어져서 그 젊은 엄마가 탄식하는 거였어요. 그 탄식의 내용이 그렇게 아이에게 자책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 엄마의 잘못이다. 내가 엄마로서 서툴러서 내가 엄마로서 처음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아프고 이 아픔 속에서 진짜 큰 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젊은 엄마의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역시 오랜 동안을 운전하면서 또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밤운전에서 익숙된 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밤길이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운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12월의 끝자락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 이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복병을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이 장애물을 피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 40년의 시간을 경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접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선포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나 크고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입구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 놓여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강물이었어요. 이 요단 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울 정도가 아니라 한두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이 이 역사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강의 폭을 유추해 볼 때 약 한 30m의 폭을 가지고 있었고 그 깊이는 약 1m 정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 상태의 요단강이었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30m의 폭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폭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의 그 상태라고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될 그 시점에는 모맥 빼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모맥 빼는, 보리 빼는 시기에는 항상 우기가 되어 가지고 비가 얼마나 왔든지 강이 일반적으로 한두 번 넘친 것이 아니라 항상 강물이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넘칠 때 이 상태의 요단강은 30m가 아니라 약 1.5km, 1500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물 깊이는 약 4m 정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강을 보면 한강도 그 폭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보통 좀 넓다고 얘기하는데 까마득하게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의 폭을 얘기할 때 약 1000m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강이 폭이 좁은 데는 한 600에서 700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의도라든지 또 가양대교라든지 넓은 폭의 강을 갖고 있는 그 한강의 그 폭 자체가 1000m 정도가 안 되는 것을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이 1500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깊이가 4m 정도였다고 하면, 그리고 물살이 상당히 센 상태로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류가 휩쓸리고 있으면서 폭과 깊이가 그런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엄청난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강물이 갈라져서 바닥으로 길을 통해 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2026년도에 한 해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격파하고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빨리 4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이제 눈앞에 두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찼겠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급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3일 동안을 그 강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유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 하루속히 빨리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을 그 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유숙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먼저 이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이제 새해 첫걸음을 거리는 상태에서 당연히 2025년도에 한 해를 살아왔던 것처럼 무의미하게 또 한 해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는 삶을 걸어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관계 안에서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 안에서 뜨겁게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면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정리를 해야지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 역사를 나타낼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터전으로 먼저 이 세대와 구별되어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아서 이 한 해의 첫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첫 출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덧입혀지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궤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오늘 성경에 참 희한하게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쫓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가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 다리로 인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 엄지손가락에서 무릎 이 소매 끝까지의 그 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팔꿈치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약 한 45cm 정도로 우리가 그 길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규빗이라고 하면 900m 정도를 언약궤와 떨어져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00m면 아까 한강의 폭길이가 1000m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거리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안 보이는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900m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2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적을 행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 음식 먹을 것을 허락하셨던 만나를 그 항아리에다가 담았던 항아리가 이렇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의 모든 생명을 먹을 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 멀리서도 언약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 넘실거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일까봐 언약궤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6년도에 새해 길을 걸어갈 때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놀랄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많은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된 그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생활 일단은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고 문제에 현혹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물이 출렁거리는 1000m가 넘는 요단의 폼속에서 4m의 높이의 깊이에 그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 큐빗이나 떨어졌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너의 먹을 것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요동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언약궤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결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강을 건너는데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에 범죄한 것이 있었는데 그 범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를 보면 네 가지로 분별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두 번째 음란을 행한 것,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 네 번째로는 원망한 것. 여러분, 그 중에서 원망, 불평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자연적인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끊임없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들의 광야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없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에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에 들어갈 때 요단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후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속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을 갈라준 상태에서 발을 디디라면 이해를 할 터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깊이가 약 4m 정도에 해당되어지고 폭이 1.5km 1500m가 되어지는 요단 강물을 먼저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믿음 생활 했잖아.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잖아. 이제는 그 믿음을 보일 때가 됐잖아. 갈라진 뒤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디뎌 봐. 너희가 도전해 봐. 순종해 봐. 먼저 그것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갈 때 또 이 순종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 올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도전길이 되어질 수가 있지요. 이럴 때 이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쫓아오라, 결단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오늘 7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서론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8절에 7절에 처음에 지금 한번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문제 요단강들이 다 갈라지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